지난주 말씀 점검해 볼까요? 나는 누구? 훌륭한 사람, 그리고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또요? 죄인입니다. 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노트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착한 사람. 그리고 옆에다 줄을 다 그어놓고요. 바나바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본래 그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가정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찾는다 할 때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제목대로 하면 착한 사람, 가로 열고 좋은 사람을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줄 긋고 바나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제목 속에서 이미 나름대로 여러분들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갈수록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져 간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믿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어려워져 간답니다. 물질이 더 풍성하고요. 또 사람들의 모습이 활기가 찹니다만 훨씬 더 사람들이 강팍하고 어려워져 간 세태가 바로 지금이래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경제가 풍성하죠. 그러면 믿는 자들이 훨씬 더 신앙이 어려워져 간대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걱정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정영석 집사님이 이곳에 오시지 못했는데요. 펜에다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그동안 또 겪었던 것을 나름대로 간증을 쭉 적어놨대요. 근데 제가 4곡의 찬송을 올렸어요. 이제 나중에 그 과정은 그렇게 볼 것인데요. 혹이라도 여러분들도 그 찬양을 꼭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진실하신 주, 가로 열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또 한 곡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가사만 제가 쭉 올렸는데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통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각자를 다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 4번째 찬양은 뭐였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좋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니까요, 내가 부탁했던 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지요. 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지요. 뭔가 나름대로 성실 근면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대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배우지도 않았어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선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자는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에겐 단점이 있다. 옳은 것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은 뭐냐면 자주성이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신이 혼자 스스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독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신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기준점을 맞춰놨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만큼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 나처럼 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각자의 기름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날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이 뭐였냐면요.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그 자체를 뭐라고 했냐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충분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억지 쓰게 되는 겁니다. 감정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귀한 은혜 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나바가 대처전 신앙을 가졌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착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5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리할 건 뭐냐면요. 제거시킬 건 세상적인 기준이라든가 세상적인 판단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좋지 못한 얘기 있습니다. 착해, 빠져, 가지고 라는 얘기겠죠. 그 뭐냐면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죠. 사람에게 그런 단어가 용납되지 않고 또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좀 착한 사람을 만나면, 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한없이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착한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착한 일을 했고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은혜 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뇌자로? 착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 지역 가운데 필요한 사람,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깨달음이 뭔가 그것을 5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위해 권위하는 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를 잘 기억하라고요. 권위.
그러니까 그 권위는 뭐냐면요. 바나바에게 붙여진 하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거기다 끝에다가 뭔 자를 붙여야 되겠어요? 자자를 딱 붙이라고요. 권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이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뭐냐면 별명이에요. 이름은 뭐든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가 권면하고 또 권위가 있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은 바나바다. 그렇게 지어졌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바나바는 다른 것 아니라 권위자다라는 걸 기억하라요. 권위자.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루하고 그리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착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버리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로자라고 할 때 이로, 격려, 권면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세요. 많은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뭐 해주라고요? 위로해 주시라고요. 대신 뭐 해줘요? 격려해 주시라고요. 대신 뭐 해줘요? 권면하시라고요. 많은 말을 하죠. 그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대체 그런다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요. 손 잡아주고요. 그리고 토닥거리고 주고지요.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답니다. 상가집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뭔가 곤란한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 누가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좋은 평판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다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뭔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뭔가 성격적인 관점에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는 방법은 공감해주는 겁니다. 대체 그런다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대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번역하면 권위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바나바의 신분이에요. 바나바의 신분 자체가 구브로 사람이었다. 또 레위 지파였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한 넉넉한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본명 자체가 나왔죠. 요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 자체가 별명으로 말고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별명으로 불려져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말로 이루한 일을 잘했어요. 바나바가 했던 것 가운데. 또 하나는 그 자신이 행실로 이루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시라고요. 때로는 말로 하시고 때로는 행실로 하는데 말로 할 때 길게 말하는 것 아니라 나름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건 뭐냐면 토닥거린다든가 손을 잡아준다든가 대체 그런다고 공감해 준다든가 그걸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렵기도 하지만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아이더라도 가서 저 가정을 듣고 오겠다. 저 가정에 손만 잡고 오겠다라고 결정을 딱 하고 가시라고 미리부터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말로 오히려 그 사람의 길을 또 빼버리게 만들고요. 때로는 같이 비판하게 만들고 때로는 같이 정죄한 자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염려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든 사람을 꼭 찾아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시험은 가중되어져 버립니다. 시험 든 사람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기를 다 들어보고 나니까 내가 한마디 해야 될 거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길을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내 기운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요. 그러면 새롭게 솟아나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행위로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요. 바나바가 전심전력으로 앞장섭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요. 같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펴나가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실 정리하십시다. 권위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면하고 또 어떤 사람이 격려하고 어떤 사람이 이루하는 자리권에 들어가서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상대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해해 줘야 돼요.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은요. 멀리해야 됩니다. 상대의 약점을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해 주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저질러진 물이지요. 이미 실수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또 꼬집는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이루하거나 격려하거나 권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한번 가져보십시다. 상대의 약점이나 실수를 나는 이해하는 사람. 또 그렇게 나름대로 훈련을 톡톡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체휼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체휼. 체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말씀은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 안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가서요. 공감해주고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요. 같이 공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체휼입니다. 또 권면, 이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다른 것 아니라 감싸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감싸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감싸주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로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스럽게 감싸주라고요. 다른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지요. 일생의 방편을 덮어버리려고 그러면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은혜로 바라보지요. 은혜는 뭐냐면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싸줄 땐 다른 것만 아니라 은혜로 잘 감싸주라고요. 은혜로. 그리고 두 번째 감싸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좀 부족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더 어렵게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싸준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감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요 유력한 자예요.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봅니다만 그 자신이 협력, 조력하는 일에 예를 쓰는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변화받기 전에 그런 사람인데 사울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요. 그리고 선교의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답니다.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왜 좋아요?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권위하는 일로 헌신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요. 두 번째 말씀. 물질로 크게 봉사하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은요, 반드시 마음이 가야 물질이 뒤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머니가 열려야 진정으로 은혜 받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교회가 잘 되어지려고 하면 3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성령의 열기로 갑니다. 성령을 떠나버린 부흥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부흥은요,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을 끌어다 모을 수는 있습니다. 뭔가 살펴줄 거니까, 뭔가 도와줄 거니까, 오면 좋으니까 하고 끌어모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지요. 그런데 반드시 제일 첫 번째가 중시하기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돌보심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두 번째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사람이. 사진이 여기저기 있죠. 그런데 사진들을 보니까요,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보여집니다. 저 사진을 내릴까 말까 고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역사의 흔적이니까 뭐 그걸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씩 교회를 평할 때 그렇고 그런 교회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만 좋은 교회래요. 너희들만 좋은 교회래요. 이건 상당히 되새겨봐야 될 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고 그런 교회 노트에 잘 적어놓고 한번 그걸 잘 생각해보라고.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만 좋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룹이 있는데요, 자기들끼리는 좋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틈바구니에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가하기는 뭐라고 해요? 그런 교회를? 그렇고 그런 교회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아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걸판지게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말은 거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보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값싼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구원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종교이고 십자가의 종교이고 또 피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교회가 부흥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물질이었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물질은요, 자원자가 나타나야 돼요. 아, 이번에 실험을 돕는다, 이번에 인도사역을 돕는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돕는다, 베트남을 돕는다 할 때 나름대로 후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반드시 뭐냐면요, 자원자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가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원자가 나타나는데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나바가 논이 있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읽어볼까요?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선교하러 그런 겁니다. 뭐 교회만 잘 되라고 그런 것 아니라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바나바가 물질로 크게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냐면요, 그 자신은 다른 것 아니라 명예심에 불타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그 물질에 대한 봉사는 자원자를 통해서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바나바의 귀한 신앙, 물질로 크게 봉사하며 헌신했던 신앙이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었고요, 그것이 순종의 열매였던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목 뒤에다는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화에 화평을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음식 가운데 뭐가 있나요? 음식에 삼합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삼화가 있어요. 화목이 있고 화해가 있고 화평이 있다고요. 이때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여 살기 등등한 사람이 세대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장본인이죠. 도무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화목의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자, 화면이 보인가요? 읽어보십시다. 크게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울을 바라보고 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지난날에 핍박했던 흔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울이 이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평신도 사역자로 있으면서요, 교회를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나 본인으로서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누구를 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숨어서 지내다시피 하는 은둔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맡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나바 자체는 이제 네 번째 사실이 나옵니다만 협력하는 일, 그리고 조력하는 일, 후원하는 일을 감당을 해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그러나 먼저 해결할 건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삼화를 먼저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화목하시고 화해하시고 화평하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답니다. 그러니까 중개인 역할을 하죠, 지금.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교회가 새로워져 가는 데 있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 자신이 성격적으로 볼 때 거칠게 이럴 데 없었지만 그러나 보니까 그 속에 은사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귀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초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나바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화목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화해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평해집니다. 화평을 반대로 얘기하니까 뭐가 돼요? 뒤집어 보면 샬롬이답니다. 샬롬.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존귀함을 줄 수 있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나바였어요. 협력. 이 협력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협력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따집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돌아온 게 대체 뭡니까? 라고 이익을 따져요.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좀 맞지 않고 또 내 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협력하지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걸 볼 때요, 주연과 조연이지요. 조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9명의 항존직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면 척척척 다 돼버렸습니다. 훨씬 더 깨끗하고요. 훨씬 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라 평신도 전체에 다가 같이 그 협력사의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항존직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협력자입니다. 협력자, 조력자입니다. 일을 대개하는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협력자가 들어가니까 되는 겁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력자가 들어가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과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잘 보라고요. 항존직이 어떻게 말하는가 잘 보고 항존직이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걸 잘 보라. 그들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처럼 되어지지 못하면 그들은 뭐냐면 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버려요. 존귀함이 잃어버리니까. 협력자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협력은 다른 것을 통해서 협력했던 것 아니라 교회의 질서, 교회의 권위입니다. 앉읍시다 하면 앉는 겁니다. 일어섭시다 하면 일어서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하면 찬양하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앉자고 하는데 일어서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교회 질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질서 있게 움직여져 가지고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그거 있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요, 바나바의 협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대요. 아멘. 그 협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누굴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섰다 할지라도 이제 그 네 가지를 잘 비교해 보라고요.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있는 가 없는가 잘 보라고요. 그전에는 나름대로 직분이,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경력이, 그것이 선한 사람, 그의 착한 사람, 그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따로 말씀 속에 비춰진 그 모습을 잘 보면서 아, 이래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이래서 선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바나바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기관에도 영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말씀 중에 그렇게 나오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걸 거기다 싹 적어 놓으셔야 돼요. 착한 사람은 이미 알았어요. 이미 좋은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제 좋은 인성이 아니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의 방법과 맞고 하나님의 의지와 맞을 때에 그것이 빛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할 때는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수고롭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잘 보라고요. 3가지 말씀인데요. 항상 보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오늘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얼굴이 밝아져간대요. 얼굴이 밝아져간다고요. 말씀을 먹었으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 지금 얼굴이 좀 어둡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얼굴의 표정을 얼른 바꿔버리라고요. 왜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 다음에 저 사람 지금 맹하게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항목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자체를 통해서 말씀을 송이급으로 달도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은혜 충만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무엇에 열심 내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기방 출입을 꼭 하시라고요. 기방. 뭔가 제가 빠졌지요? 기방에다 가운데다가 기도방 출입을 잘 하시라고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뭔가 잘 안 됩니까? 뭔가 꽉 막혀 있습니까?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라고요. 앞길 캄캄할 때에 곤란한 문제 앞에서, 육신의 질병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해 보셨나로 물으면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답니다. 믿는 사람은 그 기방을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어려움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기도방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에 열심히 내십시다. 뭐 길게 많이 말고요. 때로는 5분을 기도할 수 있고 10분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깐 퇴근하고 나서 교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출근하기 전에 교회 잠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요, 늦게 예배당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내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했던 기도에 여러분 모습이 기억난가요? 힘써서 기도? 애써서 기도? 아니고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자신의 뜻에 고집하지 않고 내 뜻에 나름대로 거기에 억지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히 내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가운데 열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바나바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 받아서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